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오면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항상 그런 말 하시죠.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왜 부모님은 자녀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자녀가 나이가 먹음과 동시에 부모도 나이가 먹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기에는 늘 어려 보이는 거죠. 구순의 노인께서 칠순의 아들을 보면 그 얘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살아주었으면, 그리고 큰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평안하게 무탈하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카네이션에게 다 우리 청년들이 달아드리니까 참 좋네요.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총 2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1계명부터 4계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둘째 파트는 인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에서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의 중간, 그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섬김이 이웃의 섬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공경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섬김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이 단절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어지면 부모의 사랑도 단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경하라라는 말이 카베드,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카베드라는 이 말은 반드시 존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계명은 반드시 그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라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 부모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도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카베드라는 이 두 사용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과 섬김을 사용할 때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기도 하지만 우리를 양육하고 또한 교육시켰던 특별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모님에게도 자녀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신 그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의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 양면과 같은 건데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마땅히 섬기고 나서 이웃 섬김의 그 지경에 넓어져야, 나아가야 이것이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철칙 중에 철칙이고, 계명 중에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란 이 반드시 그리하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몸무게를 재봐요. 그래서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기뻐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생명이 길게 할 첫 번째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이 길리라라는 말씀 안에는요, 네가 사는 날 동에 너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 우리 이쪽에 사람들이 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쪽에 분들이 아멘하고 있어?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가끔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1년에 그렇게 많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목회자의 그런 사역이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내려가야 하면 새벽 예배를 꼭 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내려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6, 7년 전부터 자꾸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셨고 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걸 자꾸 여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인생은 어찌 보면 나의 근간을 이루는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풀지 못한 나의 어떤 퍼즐을 완성하는 단초가 제공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부모님에 대한 과거 역사를 내가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자꾸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정은 어땠어요? 막 이렇게 제가 자꾸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제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해주죠. 그죠? 부모님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번 감동이죠. 저는 부모님의 인생을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녀를 항상 키워가는 그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의 살아왔던 인생을 내가 이제 그 뒤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역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존경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에 참 많은 감격과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통하여 상처받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상처받아서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섭섭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를 등지는 자녀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아라.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으니 미래의 꿈도 꿀 수 없잖아. 그러니 그냥 과거 잊어버려. 부모님과의 관계의 아픔은 다 잊어버려. 이렇게 자꾸 망각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 인생의 과거일 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할 때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 있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아들아, 이 5층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를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철근 하나를 여기다가 쓸 때에도 촘촘히 박아놔야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지나도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항상 거기에다가 기초를 튼튼히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에게 꼭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부모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기초입니다. 기초를 허술하게 닦아 놓으면 그 위에 기둥을 세워 1층, 2층, 3층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기초가 되고요, 그 위에 우리는 또 자녀를 낳고 1층,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아 2층, 또 외손주를 낳아 또 증손주를 낳아 또 이렇게 3층,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 달리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선 주자가 좀 잘 못 달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길거리에다가 막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자신이 인생을 홀로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바톤을 우리 자녀에게 건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바톤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되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톤을 던져버리는 순간 경기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이 내게 허락해 준 그 바톤을 잘 관리하고 잘 성장시켜서 다음 주자인 우리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 10개 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는 총 12가지가 나오는데요, 저주받을 행동을 할 때에 저주받을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부모의 공경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픔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신학자 침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5계명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창조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창조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인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피조 세계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경하라는 단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무겁게 하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겁게 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블랙 조크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흔히들 가볍게 농담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블랙 조크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 블랙 조크는 조금 가벼워요. 이 무겁다,
또 중요하게 여기다, 이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니 왜 나를 낳았냐고.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이야기인지 성장하고 나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대체 뭘 알기에 내게 그러냐 이렇게 말해 본 적 여러분 다 있으시죠? 우리 쪽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이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때가 되어 부모님의 때가 되어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혹시나 듣게 된다면 그때 내가 했던 이 말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또 깨닫게 되고 뉘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앞에서 말을 무겁게 하십시오. 가벼운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무겁고 중요한 말을 존중 담긴 그런 언어로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부모의 모든 옷과 그의 쓸 것을 제공하라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행해야 할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공경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 공양하고 또한 대접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 말합니까? 부모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는 과부, 나그네, 고아. 그러나 과부, 나그네, 고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마땅히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공양하는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야, 네 알아서 써라. 네 쓸 건 네가 알아서 써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뛰어나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 물질을 부모에게 함께 드리고 정성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많으니 내가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요. 그죠? 근데 어려운 중에 자녀들이 선물을 드리고 어려운 중에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부모는 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부모들은 이런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물질로 봉양하게 되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네 사랑을 내가 잘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자녀들이요 힘을 내어서 더 부모를 섬기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날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젊은 이제 부모들은 우리 막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화를 날게 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기보다는 부모의 가치를 자꾸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먼저 부모는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말인가? 하나님의 가치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말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사랑이 과하면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집착이 되는 거죠. 사랑과 집착, 이건 분명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훈육할 때 부모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도 부모의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부모가 등 뒤에 그 모습을 자녀가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등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녀가 언젠가 우리의 품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관리하는 동안, 네가 양육하는 동안 이 자식 잘 부탁한다. 그러나 이 자식의 모든 것은 내가 쥐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자녀를요, 내가 양육한다. 내가 얘를 성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얘를 세상에서 인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집착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때론 자녀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사과하면 되죠.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은 너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나를 용서해 주라. 내가 그때는 그러한 일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용서가 돼요. 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해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가 되면 이게 다 수용이 되어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면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입양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우리 제이크도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흑인에 대한 백인과의 그런 인종차별도 심하지만 이 동양 계통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해요. 우리 한국은 없어요? 한국도 있죠. 우리도 동남아 계통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저기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들을 보면 막 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되어진 채 중고등부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아이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나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매번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양부모가 참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긴 하였지만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어느 날 한국행 티켓을 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골로 차를 타고 한참을 걸어가요. 근데 그곳에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 앞에 차를 딱 멈춰 가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난 장소는 바로 이 다리 밑이다. 내가 한국 전쟁 때 너희 나라를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꿈꾸기 위해 내가 이곳에 참전을 했다. 근데 내가 군용 트럭을 타고 오다가 그 일사후퇴 때 추운 겨울날 이곳을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병들이 찝차에서 내려서 그곳에 가봤더니 어느 한 여성이 그냥 온몸이 차갑게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을
이 자녀에게 돌돌돌돌 말아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될 정도로 아이를 그렇게 안고 엄마는 차디찬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 자기도 추웠을 텐데, 자기도 분명 추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이 아이에게 자신의 옷을 이렇게 껴안게 했던 그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이 아이를 그 사병이 데려다가 미국으로 귀국하여서 아이로 입양했던 거예요. 이 자녀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자녀는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가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생명에 내가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스승들의 그 마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